주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옵소서. 주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이 불편함과 우리의 이 지워져야 될 것들을 깨끗이 지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유함이 저들의 삶의 역사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의 자유함이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대원들과 몽골에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강미경 성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 속의 마음을 주께서 깊이 받아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자매의 올진데 그의 삶 속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말씀 같이 볼 건데요.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2장 1절에서 4절. 벌써 내일 모레면은 7월이 가네요. 또 8월이네요. 참 잘 가네. 왜 이렇게 잘 가죠? 2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각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를 조금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되어 있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과 성령 세례가 조금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 세례는 일회적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놓죠. 성령 세례는 일회적으로 한 번 임하는 거고요.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수시로 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조금 좀 해석하기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물 세례를 몇 번 받나요? 한 번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만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공증되는 거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야. 그러고 물 세례를 주잖아요. 그것처럼 성령 세례도 한 번이면 족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그 말이 조금 좀 조심해서 써야 돼요. 세례를 계속 받으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되고요.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뭘까요? 성령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죄와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확증이죠.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해주는 사건,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럼 성령 세례는 불같이 임하실까요? 물같이 임하실까요? 어떤 상징적으로 임하실까요? 어떤 상태로 임할지는 모릅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 안에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방언을 못하는 사람도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그렇죠? 방언을 하는 사람만 성령 세례 받는 게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신한 모든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가 저 천국 백성임을 확신하고 죄사함을 확신하고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이 있겠죠. 내게는 어떤 이적적인 현상이 나타나야 혹은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사도행전 쭉 보면서 이제 나올 텐데 이제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니라라는 단어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단어들은 사실은 어떤 단어인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에 어떤 역동적인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사건, 그걸 성령 세례 사건, 구원과 죄사함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뭘까요?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채워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왜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질까요? 일하라고 주시는 거죠. 네. 놀라고 주시진 않겠죠. 그냥 앉아서 너 혼자 마음껏 즐겨라 라고 해서 성령으로 내 안에 가득. 이게 성령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안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도 함부로 안 부르는데 성령님은 좀 함부로 부르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오용되고 있는 건 아니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호칭이 있고요. 성령의 능력을 상징할 때 또 성령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분리해서 부르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불러야 되는 게 호칭상으로는 좀 명확한 구별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받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충만함은 원래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받는 게 맞고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받는 것은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 차면 이제 하는 일이 뭐냐?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이라고 되어 있는 2장 1절부터 잠깐 보죠.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고 되어 있죠. 오순절이 지금 말로 맥추감사절이 됩니다. 보리수확철인데 이게 오순절이 어떻게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오순절하고 우리 맥추감사절하고는 틀려요. 날짜 계산이 좀 틀려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오순절이 그 유대인들 원력으로 따지자면 맥추감사절, 맥추절이 됩니다. 오순절은 그 49일, 50일, 50일째 되는 날을 뭐 기념해서 6월절에서 50일쯤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는 장막절, 오순절, 6월절 3대 절기는 남자들이 꼭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절기 중에 하나니 이 오순절에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날이었던 거죠. 근데 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는 말에 조금 좀 조심스러운 표현은 아마도 이 오순절 전에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순절이 이미 지나가고 있는데 특별한 일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 성령이 임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필요한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순간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날을 넘어서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는 이 날짜의 시간적인 개념은 대략 어떻게 될까? 그게 15절에 나오는데요. 2장 15절 볼까요? 이때가 몇 시쯤이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몇 시쯤이었던 것 같으세요? 보통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하면 밤이었을까요? 낮이었을까요? 아침이었을까요? 보통 생각은 밤 정도로 생각했어요. 왜? 불같이 임했다고 그러니까 불의 뜨거움 그리고 그 어두움을 환하게 밝히고 막 이러는데 때는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때가 제 3시라고 돼 있어요. 30은 몇 시일까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경이 돼요. 이게 아침 시간이네요. 아침 시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좀 느낌이 좀 와요. 그러면 좀 이해가 돼요. 지금 이 현상을 이적적인 기적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우리의 느낌에도 그때는 그럴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왜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때 시작이 되잖아요.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침 바람이 불어올 때였던 거죠. 근데 그 바람이 조금 강하게 불어왔던 거고요. 그리고 3절에 보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현상은 뭐냐면 아침 해가 떠오르며 아침 해의 빛이 쫙 들어오는 그 느낌을 보시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이제 그 아침에 해가 이제 쫙 중천으로 떠오르면서 창문을 통해서 빛이 이렇게 쫙 들어와서 빛이 이렇게 쫙 늘어지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앉아있는 이렇게 다락방이라는 옥상 집에 창문들이 있는데, 그 창문들 사이로 바람이 확 한번 불어치면서 햇빛이 쫙 강렬하게 들어오던 그때예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상징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편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갑자기 안 불던 바람이 확 불어쳐서, 혹은 때로는 눈에 보이는 좀 신비한 빛이 확 임해서 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일상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요, 우리가 이 부분은 좀 간과하고 넘어갔었는데, 그들이 2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뭐하고 있대요? 앉은 온 집에 가득하대요. 여기도 동그라미를 좀 하나 해놓고 넘어가 보죠.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다는 건 내가 원하는 방법, 원하는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급하고 강한 바람, 생각보다 익숙한 바람이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그냥 늘상 봐왔던 따뜻한 햇력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조금 황당한 것은 앉은이라는 표현이에요. 왜 이 앉은의 표현이 제가 황당하다고 그랬냐면,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한 건가요? 아니, 앉아 있을 때. 그러면 기도 안 할 때였다는 거예요.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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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아이씨 왜 이렇게 성령이 안 오시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며, 아침이다, 야 빛 들어오네, 야 바람 시원하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 주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때로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며 기다릴 때 뭔가 특별한 걸 구해요. 근데 그렇게 특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우연하게 그분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특별함을 간구하며 그 특별한 일이 벌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겠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으로 사실은 평화롭게 찾아오신 거였죠. 그리고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말하게 했대요. 아, 이분이 성령이시구나. 그럼 뭐로 온 거죠? 깨달음으로 온 거죠. 깨달음으로. 어떤 감정적으로 확 달아오르게 해서 흥분 상태에서, 이게 조금 다른 표현인데,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신비주의 운동 중에도, 그들의 운동 중에도 그런 운동이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 고대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처럼 다른 이방 신상을 섬기는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 같은 신비 체험을 할 땐 엑스타시라고 해서 약간 환각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이런 신적인 체험을 해요. 이건 막 꼬꾸라지고 뒹굴고 난리 나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긴 하죠. 근데 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의 충만함은 매우 이성적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아, 이게 독특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처럼 아무리 뒤지고 찾아봐도 이들이 꼬꾸라지고 넘어져서 거품 물고 막 뒹굴고 회개하고 이런 장면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너무 편하게 오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다 보면 가끔 새소리도 들리고 창문 열어놓으면 빛이 쫙 들어오는데 그런 고요함과 선선한 바람이 강한 바람처럼 한번 확 지나가면서 그 따뜻한 햇살 가운데 내 안에 갑자기 그 40일 동안 만났던 예수님의 마음이 그 3년 동안 경험했던 예수님의 경험이 가득 채워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 이거였구나 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사건이 바로 성령 충만해지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정적인 언어로 쏟아내는 여러분의 수많은 예수 믿으라는 언어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감정적인 언어가 예수를 만나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깨달은 그 한 단어가 선포될 때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역사하심이 있게끔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이덕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내 안에 충만함이 가득하여 이성적으로 깨닫고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상태에서 받은 충만함이었다는 겁니다. 그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 멋지게 한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그들을 보며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그들이 흥분 상태에 있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의 움직임 속에서 어떠한 역사하심이 나타났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한 역사하심인지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세례를 내가 다시 한번 확증받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감정적으로 격해지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분명히 깨달아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